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후 구체적인 율법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다른 고대 국가의 법전들과 비슷한 점도 일부 있지만 그것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점은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같은 민족을 종으로 삼는 경우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인이 같은 동족에게 노예가 되는 경우로는 빚을 갚지 못했을 때와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능력이 없을 때, 가난하여 스스로 종이 되기를 원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당시의 종은 종신토록 주인에 속하는 것이며 주인의 재산과 같은 존재들로서 사고팔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같은 히브리 사람이 종이 된 경우에는 노역을 6년간만 시키고 그 후에는 자유를 얻게 하라 하십니다. 이렇게 노예가 7년 만에 자유롭게 되는 법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던 파격적인 것입니다. 만약 7년이 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에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이 온다면 기한 전에라도 그를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희년에는 모든 소유물을 원래대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종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을 성경의 다른 부위에서 좀 더 알아보면 히브리인 종들은 고용된 품꾼이나 동거하는 자같이 대해주어야 한다 하십니다. 당시의 종은 짐승처럼 취급받기도 했는데 히브리인 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을 내보낼 때에는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그가 살아나갈 비용을 후하게 마련해주라 하십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복으로 잘 살게 된 것을 감사하고 은혜로 받은 재물이니 그것으로 은혜를 베풀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종을 자유케 하는 세부 규정입니다. 만약 종이 미혼 상태로 와서 그대로 나가는 것이면 혼자 나가면 되고 부부가 같이 종이 된 경우는 같이 해방되어야 합니다. 만약 종이 된 후 주인으로부터 다른 여종을 아내로 받게 된다면 그 종은 7년째 해방되지만 아내를 데리고 나갈 수 없습니다. 원래 여자도 주인의 재산이었고 새로 낳은 자녀도 주인에게 속한다는 일반적인 주인의 재산권을 지켜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유케 될 종이 주인과 처자를 사랑하여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 하면 그 종은 자유를 포기하고 계속 주인의 종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종으로 살지만 비참한 노예 수준이 아니라 동거하는 일꾼 정도로 취급받는 것이니 사랑을 위해 자유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라 추정됩니다. 이 경우 주인이 그를 재판장에게 데려가서 판결을 받아 결정하게 하였는데 이는 주인의 강요로 인해 억지로 종살이를 하지 않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재판을 받아 이것이 결정되면 그 종은 문이나 문설주에 귀를 대고 송곳으로 뚫어 영영이 표시를 하게 하십니다. 이마에 인을 새기거나 귀를 잘라서 노예임을 표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몸을 많이 상하지 않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번에는 여자가 종으로 팔린 경우입니다. 여자는 7년이 되어도 남자처럼 나갈 수 없다 하십니다. 이는 성을 차별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는 여성에 대한 배려라 볼 수 있습니다. 생활력이 없는 여자가 7년 후에 남자와 같은 식으로 내보내진다면 그녀는 홀로 세상 밖으로 쫓겨나는 것과 같이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딸이 팔려가는 경우에는 보통 주인이 그를 아내로 맡거나 자신의 아들에게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마음이 변하여 그 여종을 취하지 않게 되면 이는 주인이 약속을 어긴 것이므로 여종의 몸값과 함께 돌려보내야 합니다. 특별히 그녀를 파는 일이 벌어져도 타국 사람에게는 팔지 못한다 하십니다. 만약 여종을 아들에게 주었으면 딸같이 대해주어야 한다 하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어쩔 수 없이 종의 신분이 되었지만 결혼으로 한 가족이 되었으니 이제 다시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해주라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든 아들이든 여종을 데리고 살다가 다른 데 장가들게 되면 정기적으로 의복과 음식을 주고 동침하는 것 등 3가지는 끊지 말고 이행해야 한다 하십니다. 만약 이 3가지 의무를 행치 않을 것이면 돈을 받지 않고 그녀를 나가게 해야 한다 하십니다. 그러면 그 여종은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주인이나 아들에게 여자로 주어지지 않는다면 남종과 같이 7년째 해방될 수 있다는 구절도 있습니다. 이런 조항은 당시 비천한 여종의 권리와 인격에 대해서까지도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내 줍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인 종은 이스라엘 내에서만 매매하고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타국인의 집에 팔려가면 노예처럼 취급받고 적당한 때에 해방될 기회를 빼앗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히브리인이 가난 때문에 이방인의 종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친족이 속전을 지불하고 다시 사서 그를 자유의 몸이 되게 해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수많은 법규 중에서 사람을 노예 생활로부터 풀어주는 내용을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는 아마도 당신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서로 간에 노예 삼지 말고 해방시켜 주도록 요구하시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하는 말씀을 통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억압받고 살아봐서 그 고통을 잘 알고 있으므로 이렇게 속박당한 자들을 배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케 된 사람들이므로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하게는 이것이 죄와 죽음의 사슬에서 불쌍하게 종살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으로 영적 자유와 해방을 주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므로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제부터는 죄 중에서 가장 큰 것이고 반드시 사형으로 다스릴 4가지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살인한 경우, 부모를 때린 경우, 부모를 저주한 경우, 사람을 유괴한 경우입니다. 사형시켜야 할 죄로는 부모와 관련된 것이 2개나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형벌 중에서 제일 먼저 4가지를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싫어하시는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유지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임을 알게 해줍니다. 세부적으로 알아보면 사람을 살인한 사람은 그가 하나님의 제단에 있더라도 잡아내어 사형해야 한다 하십니다.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사랑하는 자녀로서 사귀고 그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기쁨을 누리고자 하셨으나 인간이 이 기회를 박탈해버린 것이므로 하나님께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이려는 마음도 없고 죽일 계획도 없이 부지중에 사람을 죽게 한 과실치사의 경우에는 앞으로 장소를 정해줄 것이니 그곳으로 도망가게 해야 한다 하십니다. 이 도망할 곳은 후에 도피성이라 부르며 가나안의 6곳을 정해주십니다. 아비나 어미를 때린 자를 죽이라 하신 것은 지나친 형량이라고 생각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부모를 치는 것을 이토록 중하게 다스리시는 것일까요? 부모는 자녀에게 생명을 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역할을 일부 대행합니다. 또한 그들을 위해 고민하고 많은 희생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부모는 단순히 가족에서의 윗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가정을 다스리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모를 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 도전하는 악행이기 때문에 엄하게 다스리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10계명에서 인간에 대한 계명 중 첫 번째로 부모 공경을 명하신 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도 반드시 죽이라 하십니다. 레위기 20장 9절에서는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것 역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유사한 죄악으로 보시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람을 유괴한 경우 그를 팔았거나 데리고 있어도 유괴범은 죽이라 하십니다. 사람을 물건처럼 유괴한 것은 인간을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이므로 신성모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생명을 도적질한 것이므로 자신의 생명으로 배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노예매매가 성행했는데 힘있는 자가 약한 자들을 팔아 돈을 버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노예가 아닌 경우에는 인간을 소중히 여기고 물건처럼 취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반드시 사형하는 경우가 아니고 손해를 배상하는 법입니다. 서로 싸우다가 상대방을 쳐서 다치게 했으면 그 몸을 치료해주고 피해자가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손해를 배상해주라 하십니다. 종을 때려서 바로 죽은 경우 주인은 사형시키지는 않고 형벌만 받게 하십니다. 주인의 사정과 종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함께 고려한 것 같습니다. 만약 임신한 여자와 싸우다가 유산을 일으켰다면 재판장이 정하는 액수의 배상을 해야 합니다. 복중에 있는 아이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 외에 일반적인 신체 피해에 대해서는 받은 만큼 갚아주는 법을 주십니다. 이를 받은 해만큼 돌려준다 해서 동해보상법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때리는 것은 때림으로 갚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받은 만큼 갚아주는 것이 성경의 기본 원리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받은 그대로 돌려주라는 것이 아니고 꼭 원수를 갚으려거든 상대방에게 해를 받은 만큼만 돌려주고 그 이상은 갚지 말라는 뜻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른뺨을 때리면 보복하지 말고 왼쪽 뺨도 대줄 정도로 하라 하십니다. 이렇게 사랑만 하고 보복을 금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만 복수를 허락하신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보상법은 개인이 사적으로 직접 보복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를 입은 사람과 가해자가 함께 재판관에게 가서 공정하게 판결받아 형벌을 부과하는 경우에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해보상법은 재판장이 재판할 때 판단의 기준으로 쓰도록 정해주신 것일 뿐이고 사적인 판단으로 함부로 보복하라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재판장이 율법에 따라 동해보상을 판결했다 해도 피해자는 그대로 하지 않고 그를 용서해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은 자신을 다치게 한 청년을 죽여버렸고 자신을 죽이는 사람은 77배나 보복당할 것이라 장담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보복은
사탄을 기쁘게 하는 가인의 후손들이나 할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동해보상법의 목적은 우선 보복이 무서워서 남의 몸을 함부로 해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즉, 비슷한 죄를 예방하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힘없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함도 있는 것 같습니다. 힘없는 사람은 남에게 해를 당해도 이를 보복할 힘이 없으니 부자나 폭력을 잘 쓰는 사람들에게 당하고만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공정한 기준을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아니고 종을 때려서 눈이 멀거나 이가 빠져 영구장애를 가지게 한 경우에는 동해보상이 아니고 그 종을 자유인으로 놓아주도록 하십니다. 종의 인권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학대하는 사람은 종을 부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였으면 그 악한 소는 반드시 죽이고 고기도 먹지 말라 하십니다. 악을 미워하고 제거하는 심정으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가 받는 버릇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주인이 소를 단속하지 못해서 사람이 죽은 경우 소의 주인도 죽이라 하십니다. 주인에게 의도적으로 잘못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판장이 사형 대신 벌금으로 감형해주면 속죄금을 내고 형벌을 면할 수 있다 하십니다. 사람의 일은 여러 가지 속사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재판장의 판단에 맡기는 것입니다. 만약 소가 종을 받아서 죽인 경우에는 그 소를 돌로 때려 죽이고 종의 값으로 은 30세겔을 내도록 하십니다. 이때 소를 죽이려면 많은 사람이 돌을 던져야 할 것이니 사람들이 이를 행하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파놓은 구덩이에 소나 나귀가 빠져 죽으면 그 과실로 짐승값을 변상해주고 고기는 대신 가져가서 먹을 수 있다 합니다. 소끼리 싸우다가 한 마리가 죽으면 죽은 소의 고기와 살아있는 소값을 반반씩 나누게 하십니다. 이번 본문에서 나타나는 규정들에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통해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분이며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